6월 17일 3일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걸리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악하여졌고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 나가지 말고 길로도 다니지 말고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어두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목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낙이 나라 사라져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갔소.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돌아볼 때에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전쟁으로부터 철저히 막아주시고 크고자 하는 작은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 만천하가 보고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 사랑하는 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실 기뻐하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버린 은입니다. 이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스스로 초래한 심판으로 인해 언약 백성의 고귀한 위상은 상실하고 내버린 은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재련도 불가능한 쓸모없는 고철처럼 버려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한 민족이 북쪽에서부터 곧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민족은 땅 끝에서부터는 큰 나라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임박성을 보여주는데, 즉 한 민족이 곧 온다 또는 한 민족이 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민족은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이지요.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람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여기서 시온의 딸은 이 유다 백성들입니다. 23절 말씀은 북방에서 오는 이 민족이 잔인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한 전사들을 난폭하고 잔인했으며 그 군대는 마치 파도 소리같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군사들은 무기를 갖추었고 난폭하며 자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가 충천하고 위협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군사들이 이제 시온의 딸, 즉 유다 백성을 치려고 말을 타고 전투 대응을 갖춘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지금 오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요. 2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북방에서 큰 나라가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고는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한 것입니다. 잔인하고 자비가 없는 강력한 군대의 공격 위기 앞에 처한 반응이 예레미야의 말로 표현됩니다. 24절에서 1인칭 복수형인 우리로 서술한 이 예레미야의 말은 유다 백성의 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소문으로 인해 기력을 잃고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토로합니다. 이 반응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 도구의 공격을 받았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0장에 가시면 50장 43절에서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의 두려움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의 칼날이 두려움이 사방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있는 밭이나 거리로 나가지 말라고 유다 백성에게 당부합니다. 심판 상황이 더욱 실제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다가 멸망하기 약 40여 년 전부터 이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일을 했지요. 26절 말씀해 보시면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재를 뒤집어 쓰고 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은 무엇입니까? 극심한 슬픔과 회개를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해 예레미야는 호소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유다 백성을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재를 뒤집어 쓰고서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슬피 울며 통곡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재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과 회개를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적이 침략해오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안타까움이 잘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야기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을 하시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로서의 책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망대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금속의 성분을 분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속 중에 어떤 성분이 있는가 분석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마치 금속의 순도를 검사하는 자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지를 검사하도록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마치 금속이 순금인지 그 금 속에 그 철 속에 그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검사하도록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백성 중에 있으면서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는 역할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피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책무였습니다. 그들이 어떤가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그 결론이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그들은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완고한 허리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완고한 자들이나 교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평가에 따르면 유다 백성은 모두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놋과 철이며 하나님이 모두 하나같이 모두 사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놋과 철과 같다는 것은 그들의 교만하고 완강함, 고집스러운 모습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그 책무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29절과 30절 말씀해 보시면 풀무불을 맹렬히 부르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풀무불에 금속을 갖다가 무엇입니까? 재련한다는 비유를 많이 씁니다. 이 대장장이들이 풀무불에 1000도까지 가열되는 풀무불에 무엇입니까? 금속을 넣고는 재련을 하죠. 재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금속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때로는 경고로 또는 때로는 재앙으로 심판을 하셔서 그들이 깨닫도록 하신 것이죠. 그들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버려야 될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도록 하신 것입니다. 악한 생각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은 버려진 은과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본문은 이 고대의 은을 재련하는 방식에 비유하여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렸는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재련을 할 때 납과 은을 함께 이 도가니에 풀무불에 넣고 정제를 하면은 은 속에 있는 찌꺼기가 납과 함께 붙어서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은 순수한 은은 위로 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이 나쁜 경우엔 떠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에 섞인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은광석과, 그러니까 은이 들어있는 광석이 있겠죠. 그 원석액 속에는 은만 들었겠습니까? 여러 불순물이 있겠죠. 납을 뜨거운 풀무불에 함께 넣었으나 납이 사라질 때까지도 은의 불순물들이 그대로 섞여 있어 재련 과정이 헛일이 되어버리듯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마치 불순물이 가득 찬 쓸모없는 은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려고 하는데 다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악이 그만큼 가득 찼다는 것이지요. 이 특성을 들어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가득 차 선지자의 사역에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계속 회개하라, 그러지 마라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유다 백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 경고를 하시거나 재앙이 임하게 하시는 등 온갖 수고를 하셨지만 모두 헛수고였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30절 말씀에 서술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버려진 은으로 불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자들이 여호와의 버림을 받고 버려진 처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버려진 은으로 불리는 것은 가치가 있지만 제거되지 않은 온갖 불순물로 인해 쓸모가 없는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2절 말씀에서 시온이 아름답고 우아하다고 표현될 정도로 유다 백성은 언약 백성의 고귀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곁길로 가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결국 버려진 신세에 처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득 찼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방주를 일으키려고 할 때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이 개역 성경에서는 관영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가득 차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요. 버려진 은처럼 고철이 되어버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버린다는 것이지요. 참 무서운 심판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끝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이 금속계를 분석하는 전문가로서 백성을 살펴보니 그들은 은과 같은 고귀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이 반역과 비방과 사악함으로만 이루어진 놋과 철이었습니다. 고철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재련해도 악의 불순물이 도저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고 불리게 하셨습니다.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도 마음을 돌이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행실을 내버리지 않는다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생이 내버림을 당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그 불순물을 빼려고 했는데 빼려고 했는데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철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마치 풀무불에 가둔 은처럼 원석인 은을 재련할 때 납을 사용하는 것처럼 재련했지만 너무나 불순물이 많았기 때문에 마치 고철처럼 버려질 것이라고, 버려진 은처럼 될 거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바꾸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주 앞에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오시네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